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9절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한 해 지은 농사를 추수하고 또 그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 주신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때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 갖고 있는 의미죠. 물론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농경 시대가 아니다 보니 이 추수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잠시 멈춰서서 정신없이 달려온 올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 있었지, 이때 내가 참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시 내가 달려가야 하는 이 삶의 방향이 과연 지금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재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갖는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감사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그 앞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추수감사주일은 늘 우리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과 풍성함의 어떤 의미, 또 설레임, 내년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니 설레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절기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감사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가 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감사와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는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적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감사라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하는 감사는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적 감사다. 그죠? 조건적 감사.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야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가 되는 거고, 받는 사람도 감사하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유 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조건이 없는데 감사한다? 서로 이상하죠. 자, 가령 제가 이렇게 힘들게 물건을 나르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나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딱하게 여기셨는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같이 그 짐을 몇 개 날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도덕책에 보면은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분이 괜찮습니다, 뭘요? 이러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 근데 그렇게 지나가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그분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이 사람 뭐야? 미쳤어? 감사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 제가 감사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런 뭐도 없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이런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감사.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에도 이러한 성격이 있지만요, 이런 조건적인 감사와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하는 것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 부분이 다릅니다. 자, 7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감사는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러면 이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가 뭐냐면 주인이 시킨 일을 종이 하죠. 그죠? 그러면 종이 그 일을 했다라고 해서 야, 너무 고마워, 야, 너 너무 감사해, 나를 위해서 네가 이렇게 수고해줬구나 하는 주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인이 해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인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겠지. 그러니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지. 그리고 나도 또 그 은혜를 받으면 역시 내가 한 만큼 주님이 주시네. 그래서 이제 나도 또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서로 주고받는 어떤 계약적인 관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어떤 대가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심지어 뭐를 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감사의 생활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하면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도 우리는 어떤 감사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냐를 내가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체크한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감사를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분들이 잘하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기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이게 제 감사의 제목 중에 최고의 감사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감사가 그래요. 이렇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 감사의 제목을 과연 우리가 우리 삶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은 이러한 감사의 의미를 이제 요 다음의 내용인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발전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요 어떤 사이에 있는 이 한 마을에 주님이 이제 가시게 됩니다. 자, 이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게 돼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저 예수님이란 분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저분은
우리가 걸린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즉 이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이 병 때문에 발생한 내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렇죠? 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소리치는 거예요. 멀리 서서. 여러분, 왜 이들은 가까이 가지 않고 왜 멀리 서서 소리를 쳤을까요? 좀 가까이 가지. 얼른 달려가서 주님 발이라도 붙들고 주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들은 멀리 서서 소리쳤을까요? 당시에 나병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나병은요, 율법에서 규정하기를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나병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피부병이라는 게 결국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율법이 규정을 했고,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즉 가족을 떠나야 했고 마을을 떠나야 했고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이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가야만 했던 거예요. 이게 나병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이상 증세였던 거죠. 근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이렇게 일반인이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신호, 알려줘야 돼요. 여기 나병 환자 있어요, 일로 오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쳐줘야 되는, 이게 하나의 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마을로부터 격리시켰느냐? 그게 그렇게 위험한 전염병이냐? 아니에요. 사실 이 나병은 전염이 강한 어떤 그런 병리학적 의미에서 이렇게 격리를 시킨 게 아니고요. 이 나병 환자를 격리시킨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함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병리학적 전염은 그렇게 큰 위험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나병에 걸렸는데 아내는 나병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 따라서 같이 마을 밖에 나가서 살다가 나병이 치료되면 같이 돌아오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이 강했다면 그러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이 나병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고, 그리고 이 부정함이라는 것이 쉽게 전파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격리, 분리, 추방 이런 개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던 것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이게 뭐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시체와 똑같아요. 시체. 율법이 시체를 규정하는 내용과 나병 환자를 규정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죠? 부정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그 마을을 지나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가증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나병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증오하던 그 사람들과. 왜, 어떤 의미겠어요? 나병 아래에선 똑같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는 모두가 부정해요. 나병 아래에서는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똑같이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에 걸리기 전에는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에 의해서 이들이 갈라져 있었어요. 그죠? 근데 나병으로 딱 걸려서 들어와 보니까 여기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똑같아졌어요. 그죠? 자, 나병을 낳은 후에는 무엇으로 분리될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된 이후에는 무엇으로 서로가 분리되는가? 무슨 차이점들이 생기는가? 어디서 차이점이 생기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이들은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를 사람들과 구분짓게 만든 이 나병, 자신들을 부정한 자들로 만든 이 나병, 자신들을 공동체 밖으로 추방시키도록 만든 이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이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들의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주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이 표현도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나병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당시에는 누가 증명을 해줬냐면 그 병원이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걸 공증을 해줬습니다. 아, 이 사람 이제 나병에서 회복되었으니까 마을에서 받아주십시오. 가족 품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이거를 제사장들이 공증을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러한 공증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비로소 마을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또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세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것도 뭐 너무 우리 눈에 확 들어오죠. 예외 없이, 그죠? 10명 모두에게. 그래서 이 10명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이 10명 모두 나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이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표현이 이 14절에 있어요. 자, 그게 뭔가를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 보세요. 주님께 부르짖은 것 10명이 똑같이 부르짖었죠. 자, 믿음으로 순종한 것 10명이 똑같이 순종했죠. 자, 나병을 치유받은 것 10명이 똑같았죠. 자, 나병 아래에서는 다 같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하나가 발생해요.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다른 9명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보았다라는 표현이에요. 보았다. 그리고 이 보았다라는 표현이 앞서 14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저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들의 간구에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신속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 앞서서 살펴봤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인이세요. 주인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종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 이런 게 힘들어요 해도 주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 존재예요? 관심 안 둬도 되는 존재예요. 그죠? 그게 주인이라고요. 주인이 뭐 종들이 몸살 났을 때 너 몸살 나서 아프니? 그럼 오늘 하루 쉬어라. 아니에요. 몸살이 나도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가서 일해.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주인이신 거예요? 종들이 소리치면, 부정한 자들인데도 소리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심지어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희들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파요 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들으시고 신속하고 신실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정한 자인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미 지금까지의 이 인생 속에서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했습니까? 수도 없이 경험해 오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뭐 옛날 얘기 그만두고 올 한 해만 딱 잘라서 놓고 보자고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올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지 않죠. 뭘 하지 않아요? 보지 않아요. 10명이 똑같이 치유함을 받고 10명이 똑같이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는데 그 10명 중에 몇 명만 봐요? 한 명만 봐요. 한 명만 봐요.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만. 올 한 해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셨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를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겠어요?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던 사마리아인은요, 어떻게 해요? 가던 길에서 돌이켜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주님 발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주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자들인데 그냥 우리 주인이 되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엄청난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는 더더욱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야,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은 거 아니야? 너만 깨끗함 받았어? 그런데 그 나머지 9 어디 있어? 여러분, 이걸 지금 주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 10명 중에 몇 명이 깨끗하게 됐니? 지금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야, 그 다 깨끗함 받았을 텐데 걔네들은 진짜 어디 가 있니?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또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네들은 1명이니 9명이니? 여러분, 다른 9명 왜 돌아오지 않았겠어요? 9명이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9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에 100명이 있다. 근데 1명만 돌아왔다.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99개의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들은 같이 안 돌아갔을까? 저는 걔가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안 돌아갔겠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일 앞에 달렸던 사람. 그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속했던 마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어떤 이러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빨리 가서 이 제사장에게 나의 이 회복을 확증받아야 되겠다. 나에게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큰 일이야. 그래서 막 달려갔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생각했겠죠. 이거 다 나았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필요한 것들 전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뭐.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또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디가?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이런 어떤 그런 이유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각자가 저마다의 이유와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9은 어디 있느냐? 즉, 각자가 감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었겠네. 그래, 잘했어 하면서 동의하시는 의미예요? 감사하지 않아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너희들이 어떤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방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내 앞에서 감사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만큼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마리아인, 나는 다른 걸 다 제껴두고 내 삶의 중요한 일들을 다 제껴두고 나는 주님께 돌아가 주님 앞에 감사할 거야 를 택한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볼까요? 자,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냥 주님께 돌아가지 않고 막 달려간 사람들과 갔다가 와서 감사하니까 주님이 가라 해서 가는 것과 그 시간 차이 얼마나 나겠어요? 근데 왜 이 9명은 이 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고 왜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이 감사의 행위를 하는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한 사람, 이 돌아온 이 한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자, 10명이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육신의 질병은 치유되었죠. 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발생했던 일상의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회복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냥 이 땅에서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들이 받은 삶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와 감사를 표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도 나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잃었던 자신의 삶의 어떤 결핍들, 또 관계의 문제들이 전부 다 회복이 되었을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뭘 받아요?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까지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 고백하러 왔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의 감사를 뭘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감사를 표한 너의 이 감사가 믿음이니 너 구원받았어라고 그러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삶의 자리로. 이 잠깐의 시간, 잠깐의 돌아옴, 잠깐의 감사의 고백, 이게 무엇이길래 어떤 한 사람은 하는데 대다수의 나머지 9명은 이거를 못하냐는 거죠. 이 하나만으로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이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야,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나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됩니까? 9명의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잊어버리고 가는 그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떠한 감사의 내용, 어떠한 감사의 마음, 어떠한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제목이 가장 큰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세요. 안 그러셔도 되는 주인님이세요. 우리가 뭐길래 우리 종들의 삶을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가시면서 그 뭐하러 주인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주인이시라고요. 극진하게 종들을 돌아봐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가서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도 그럴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주님께 돌아가 감사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내 삶에 감사가 없다면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반드시 감사의 내용들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또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이 추수감사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는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서 그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믿음을 보며 주님께 늘 돌아가서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요, 이 찬양을 좀 올려드릴 때 그냥 찬송 노래 부르듯이 부르지 마시고 정말 올 한 해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가 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기도 제목, 이 감사의 제목 가지고 제가 지금 당장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난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앞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서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이렇게 이제 데코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파만 잔뜩 있다. 다른 건 없고 파만 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또 귤만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내내 저 귤 저거 꼭대기에 있는 귤 저거 굴러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때문에 막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감사가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감사를 생각할 때 귤도 있었고, 파프리카도 있었고, 배추도 있었고, 또 이렇게 생긴 배추, 저렇게 생긴 배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파와 같은 그런 어떤 시기가 있어서 파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파가 있었기 때문에 참 내 삶은 주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풍성한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감사의 태도와 또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해주지 않으셔도 그냥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강건케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신실하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봐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보고 계신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나머지 그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지? 왜 내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이 그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풀이 나게 들어갔던 그 9명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사마리아와 같은 그 한 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세밀하게 보면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돌아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11월 17일만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매일의 추수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풍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는 매일매일을 주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아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